다짐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본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심령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음, 죄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찾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선한 일, 그 일에 힘쓰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는 지식의 신앙에서 지혜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그 머리로 아는 것을 삶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신앙적인 지식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함이 있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지식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지혜로운 신앙생활,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기도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책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책망의 이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시고 책망할 때도 있으십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제 큰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가끔 속이 상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문을 쾅 하고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저것 던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 놀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는지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던지길래 잘 데리고 나와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앉아보라고 하고 화날 수 있지만 그때는 던지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다. 속상한 게 있으면 속상할 땐 속상해, 짜증날 때는 짜증나. 던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놀아주고 사랑해 하고 이렇게 하던 아빠가 조금 엄하게 이렇게 혼내니까 얘가 이제 몸을 비비 꼬면서 아빠는 나 안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너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말해주지 않을 거야. 너가 저 길가에 자동차가 오는데 뛰어간다고 해도 안 좋아하면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야. 너를 사랑하니까 위험할 땐 위험하다고,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사랑으로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이 없는 부모는, 책망을 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라고도 나와 있어요. 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식을 근실히 징계한다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언 13장 24절 읽어드릴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이들은 매만 들어서 그냥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알려주고 혼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는 도시들이 나와요. 그 도시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도시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도시들입니다. 바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들이에요. 우리 11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아멘.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23절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대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들은, 이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길래 예수님의 구원을 또 우리 이적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고라신은 그 이름의 뜻은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나무가 많길래 살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버나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호수에 바로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라신은 가버나움에서 약 3km 떨어진 좀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세다는 어떤 장소냐? 여기는 갈릴리 바다에 붙어있는 장소입니다. 뜻은 어획장소라는 뜻이고 중요한 건 이곳은 베세다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베세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베세다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곳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베세다, 예수님께서 눈먼자 데리고 오셔서 눈에 침을 뱉어서 고쳐주신 곳입니다. 침을 뱉으니까 나무들이 걸어갑니다. 한 번 더 안수해 주시니까 이제 보입니다. 라고 했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베세다예요. 자, 가버나움, 마지막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은 설명드렸다시피 갈릴리 바다 호수에 바로 붙어있는 곳이에요.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셔서 그의 죄와 병을 고치셨던 곳, 이렇게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던 곳,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어떤 도시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떤 도시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이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 도시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베세다, 또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중요한 곳, 강이 있는 곳, 바다가 있는 곳에 붙어있던 곳이에요. 또 우리 고라시는 조금 바다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그 위에 이제 있어서 그 세 지역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세 지역이 무역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해안길, 왕의 길이라고 해서 얘는 고대 시대부터 상인들이 지나다니며 무역을 했던 곳,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곳입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지만 그들의 도시가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 그들이 부유한 도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빌립,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소수들, 이 소수들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눈 떴던 맹인처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 그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 베세다, 그 도시에 대해서, 동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고라신, 베세다, 이 도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것 얼마나 큰 죄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 성경에서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이 지금 남아있다면, 그 도시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전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를 보냈을 때 그 악독한 니느웨가 예화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보다 더 심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막 죽이고 잔인하게 했죠. 니느웨는 더 했어요. 전 세계를 그렇게 잔인하게 목을 베고 죽인 곳입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니느웨도 회개했던 것처럼 그 두로와 시돈도 잔인하고 그렇게 포악한 곳이 그것도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두로와 시돈도 이 바다 쪽에 붙어있는 도시예요. 부유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의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 시돈 공주 이세벨이 있던 곳이에요.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날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공주를 통해서 남유다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상을 통하여서. 그런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우상으로 넘쳐나고 부유했던 곳. 그렇지만 니느웨처럼 두로와 시돈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면 그들 회개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네는 어떠냐? 고라신, 베세다, 겉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처럼 막 그렇게 우상 천지는 아닌 것 같고 괜찮은 도시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도 우리 갈릴리 바다에 붙어있던 부유한 곳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근거지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소돔입니다. 소돔은 어떤 성일까요? 소돔이라고 하면 사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돔이라고 하면 그 음행의 도시, 음란의 도시, 음란의 끝을 넘어서 음란의 끝판왕이라고 해서 남녀간의 이성간의 그런 음란이 아니라 동성간의 동성애처럼 그런 음란도 시작되는 곳, 그것이 소돔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 단어 소돔이라고 하면은 동성애처럼 이렇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음란한 일을 벌이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 단어에. 그렇듯이 소돔이라고 하면 악한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돔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란하고 방탕하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 악한 곳도 회개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가버나움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 막 음란을 행하거나 바닷가이긴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의 끝판왕을 치거나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무엇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또 두로와 시돈이 더 악한 지역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악한 지역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부유해 보이고 잘 사는 가버나움, 또 우리 베세다 이런 도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보다 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더 안 좋아 보이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때 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 이 말씀을 주신 것,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때로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 특별히 노아 형수를 볼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곤 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악한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 세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그 땅에 태어났다면 구원을 받았을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의 시대에 그 두로와 시돈의 나라에 태어났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가 아니라 이후의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또 체험하고도 바라보고도 믿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들은 예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며 모독했습니다. 자기들이 눈앞에서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어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앉은 자가 중풍병자가 낫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은 자, 그 자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신 것은, 책망하신 것은 이들이 정말 심판받기를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하셨지만 지금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 듣고도 믿지 않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더 책망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두로아시돔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지 않는 가버나움과 우리 고라신 베세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 책망의 말씀, 나를 심판하시고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셔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또 두로와 시돈이 더 악하고 나쁘고 멸망받아야 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도 우리 회개하지 않은 가버나움이, 고라신이, 베세다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저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한 곳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큽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더 큼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나의 죄임을 고백하오니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심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질책과 책망과 훈계가 있을 때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제 그 말씀 의지하여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와 명예를 쫓는, 쾌락과 만족을 쫓는 옛 삶이 아니라 주님, 주님을 전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치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